지난 시간에는 가인의 범죄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리고 그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난 가인이라는 아들은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되는 그러한 기사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난 인간은 악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창세기 6장 1절부터 말씀에 보면은 인간의 그러한 죄악된 모습들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다. 가인, 아벨 이렇게 아들에 대한 기사가 있고 난 다음에 딸들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이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 그 자녀들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태어나는 가운데 많은 딸들이 있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아니냐 그렇게 해석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 천사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사람하고 천사하고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즉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그 반대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그러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딸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믿는 자끼리 결혼을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와 함께 어떤 일을 도모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인생을 함께 하게 되어지는 나의 절반인 배우자를 결정하는 그 일은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결정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내를 삼게 되어지는데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준이 무엇이냐? 아름다움.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이게 객관적인 것입니까? 주관적인 것입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극히 주관적인 겁니다. 제 눈에 안경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보는 사람의 눈에 따라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제각각 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쌍꺼풀 있는 눈이 이쁘다고 해서 성형수술을 통해서 쌍꺼풀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쌍꺼풀 많은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쌍꺼풀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 사람들은 쌍꺼풀 없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눈이 이쁘다고, 그냥 너무너무 이쁘다고 무쌍히 또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입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자기 생각대로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고 사람의 뜻을 따라 결정을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이 말씀 속에는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내를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저 내가 생각할 때에 좋아하는 그 사람들로 아내를 삼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자신의 육체의 뜻을 따라서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그 인간 자기들의 멋대로 그렇게 사는 인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는 그러한 기간을 주시고 이제는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게 되었고 많은 용사가 있게 되었고 네피림, 큰 덩치 큰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고대의 유명한 그런 용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법이 없는 그런 곳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힘이 모든 것을 다스립니다. 용사라는 말, 네피림이라는 이 말은 이들이 세상을 휘저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권력을 휘두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낳은 자식이었어요. 이어서 오늘 읽은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은 점점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하고자 하는 대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관영하다라는 이 말씀은 매우 많다, 가득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후에 땅에 충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악으로 충만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8장 21절에서도 확인되어질 수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 타락한 이후 인류가 지니게 된 보편적인 죄성을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칼빈은 이에 근거해서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본성이 부패하고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아무런 영적인 선도 행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다. 타락한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그 일반적인 생육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다. 즉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선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전적 타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타락해서 영적인 선은 이룰 수 없다. 하나님 기준의 선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기준의 선은 이룰 수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의 선이 무엇입니까? 내 편을 도와주면 선이고 내 편을 상하게 하면 악이죠. 인간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선, 영적인 선을 인간이 타락한 인간은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2절부터 말씀에 보면은요. 시편 14편 2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전도서 7장 29절 말씀에서 또 보시면요. 전도서 7장 2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다.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지만 인간은 범죄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서 9장 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해 아래 모든 일이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인간이 악한 생각을 하고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인간이 현 주소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인간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그러한 형편이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에 계속해서 보니까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한탄하고 근심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슬퍼하시고 화가 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이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지금 인간이 타락 이후에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한탄한다,
근심한다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탄하고 근심한다라는 것은 내가 괜히 만들었어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괜히 그렇게 해서 그런 후회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말씀을 또 보시면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시니 하나님은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탄이나 근심이라는 단어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눈높이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탄하신다, 근심하셨다 그러한 표현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그만큼 죄악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보시기에 좋았던 인간이 지금 아니다 라는 상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 인간이 범죄하고 죄악으로 지금 가득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지면에서 멸해버리시고 동물들도 함께 멸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주신 것은 인간이 잘 다스리라고 주신 것이었는데 그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그 동물까지도 지면에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창세기 5장 29절에 보면은 창세기 5장 29절에서 이름을 노아로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래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어요. 이 아들로 안위하실 것이다. 예언적인 이름이죠. 그래서 이 노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 노아.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미리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를 정해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를 정해 두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정하신 사람 중에 한 사람 노아가 오늘 말씀에서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라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이 비밀이야, 너만 알고 있어. 그런 말씀이 성경에 언급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하나님의 명을 따라 만들어요. 다른 사람 보고 만들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노아는 무엇을 믿고 지금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만드시고 다시 오실 그 약속을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믿는다면 노아가 방주를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그렇게 될 것을 믿고 방주를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그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로 심판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노아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냥 순종했던 거예요. 누가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을 때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는 그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하는 그런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저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보편적인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이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배우면서 노아라는 그 인물에 대한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는 특별히 은혜를 주셨더라. 창세기 6장 9절 말씀 계속 보니까요.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 자라. 이 노아가 사는 때에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악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죄악이 가득했다라는 표현의 말씀이 다시 한번 말씀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죄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회개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회개한다. 혈육 있는 자의 모든 행위가 너무나 죄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끝날이 임해서 내가 땅과 함께 멸해버리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치라. 잣나무로 배를 만들고 그리고 그 안팎에 역청을 칠해라. 그리고 칸을 만들어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1규빗이라는 단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규빗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단위를 삼아서 예전에는 썼죠. 그래서 피트라는 단위도 사실 발 크기죠. 한 발, 두 발. 그것처럼 이 규빗이라는 단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하면은 지금의 수치로 보면은 한 130에서 140m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길이가 300규빗,
관이 폭이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이고 거기에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의 창을 내고 또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이렇게 3층으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어서 이 땅을 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라는 말이 여러분 홍수를 여러분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여러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홍수가 뭔지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쓰나미 경험해 보신 분 계셔요? 쓰나미는 그냥 텔레비전 통해서만 봤죠. 그런데 간접적으로 쓰나미를 봐도 야, 쓰나미 엄청나게 무서운 거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홍수라는 이 사건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건, 이때까지 없었던 사건. 지구상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홍수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노아는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봤자 만들겠어요?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홍수에 대한 대비를 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떤 큰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나면은 그 자연재해를 대비하는 그러한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를 말씀하시고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노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에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에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토록 해라.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방주 안에 먹을 것도 미리 준비를 해두어라. 동물들이 한 쌍씩 너한테 나올 텐데 그들을 그 방주에 태워서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노아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해서 부지런히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이 앞에 보면은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있기 전에 사람들의 수명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죠. 수명이 보통 몇 살이었어요? 900 몇 살 뭐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900 몇 살 상상이 되는 나이예요? 상상이 되지 않는 나이죠. 그런데
900 몇 살씩 살았어요. 900 몇 살씩 살면서 사람이 지혜를 쌓고 지식을 쌓으면 얼마나 엄청난 지혜와 지식이 있겠어요.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자녀를 낳아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또한 낳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노아 당시에도 인구가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문명도 꽤나 발전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홍수라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인간들이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뭘 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해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돌아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제 너는 방주로 돌아가라.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다 순종해서 지금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제 방주로 돌아가라. 7장 5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10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늘을 만드실 때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늘이라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 위에 물이 있었다. 구름이 아니라 물이 덮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마치 비닐하우스처럼 물이 감싸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지도상의 흔적들을 보면은 저 지금의 북극 지역이나 그런 곳에 옛날에 맘모스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죠? 맘모스가 얼음 속에서 발견이 되어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은 남극이나 북극이나 그런 지역도 예전에는 따뜻한 그러한 기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궁창 위에 물이 지구를 이렇게 덮고 있으면 온 지구가 따뜻한 그런 기후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는 비가 없습니다. 비라는 것이 없어요. 대류 현상에 의해서 비가 내리는 그런 비가 오는 현상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수가 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이 하늘에 물이 쏟아져 내리고 땅 속에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바로 엄청난 지각 변동을 말씀하고 있어요. 땅 속에서 물이 솟아나는 엄청난 지각 변동에서 솟아나면서 온 세상이 물로 다 잠겨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북극과 남극에 얼음이 다 녹으면 지구가 잠긴다고 그러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노아 홍수 때 잠겼던 그 물을 하나님이 남극과 북극에 지금은 얼음으로 얼려 놓으셔서 다 덮이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거 그냥 지어낸 이야기겠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으면 믿을 수 없죠. 그런데
홍수 이후에 전해지는 그러한 세계 곳곳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해서도 홍수 사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흔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이처럼 지구를 감싸고 있던 이 물이 있을 때에는 태양으로 지금부터 해로운 광선이 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해로운 광선을 막아 주어서 이 지구 안에는 사람이 살기 훨씬 더 좋은 그러한 환경이었는데, 이제 그 물이 쏟아지면서 태양으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을 막아줄 수 있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 영향을 더 해로운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해봤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이는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만,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공로가 나에게 덧입혀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의 사람이 아니라 의의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늘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진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그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왔습니다. 구약의 여러분 사건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 분복으로 택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주변 나라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그들이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들이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좋은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즘은 힘을 못 쓰시죠? 그죠? 요즘은 그 하나님이 힘이 다 빠졌어요. 벌써 몇 년이에요.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늙으셔가지고 이제 이빨 다 빠지셨나 봐. 그렇죠?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하게 전능하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지금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우리나라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고 전 지구상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IMF라는 우리나라에 아주 큰 경제적인 위기가 있었는데 그 IMF라는 그 큰 경제 위기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망하고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자살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속에서도 큰 어려움 없이 잘
버텨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어려움을 당한 부분들도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빨 빠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지금 우리의 형편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노아가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입은 노아에 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시고 하늘나라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